할렐루야. 1월 마지막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참 평화가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수고하시는 일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본문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칠 때 어떤 답이나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않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이 진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산파법 혹은 산파술이라는 대화의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산파가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산모 옆에서 도와주는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서 스스로 깨닫는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 코칭이라는 이 실천 중심의 학문이 이런 대화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담자에게 적절한 질문을 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서 문제를 정의하고 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만들어서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신실하고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다면 코치는 저에게 이렇게 물을 겁니다. 목사님, 5년 뒤에 목사님이 생각하는 신실하고 훌륭한 목회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럼 제가 생각하겠죠. 5년 뒤에 내가 신실하고 훌륭한 목사가 되려면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라고 제 안에서 생각과 어떤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코치가 다시 이렇게 묻겠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과 대답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나하나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도록 돕는 것이 바로 코칭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앙서적의 저자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예수님은 설교자라기보다 훌륭한 코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에게 300개가 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에게 요청하신 예수님의 물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을 때 그 배고픈 군중들에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이스라엘 땅의 제일 북쪽에 있는 헐몬산 그곳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능력과 이적을 행하시는 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아마도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르셨을 때에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참 잘했구나, 주님의 제자 되기에 내가 참 잘 선택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면 자신들도 그 옆에서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내심 기대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서 홀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제자는 무엇을 포기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른바 제자도의 말씀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은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신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 보면 주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말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가 살아서 돌아왔다,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기대하는 그들의 오해이기도 했고 또 제자들의 바램이 담긴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내가 누구인 것 같으냐? 여러분, 이것이 코칭에서 말하는 아하 질문입니다. 상대방이 그 질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하는 핵심 질문을 아하 질문이라고 합니다. 코칭에서는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누구인 것 같으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진짜로 묻고 싶으셨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물음에 당황하면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거나 고개를 숙이고 대답을 피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이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당시에는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즉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복음서 안에 있는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이 고백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무엇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시요, 주님은 구원자이시요, 살아계신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확한 정답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대답은 당시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사실 이것은 베드로의 성격에서, 베드로의 신앙에서 주님 앞에 고백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자신도 모르게 주님 앞에 고백했던 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감동과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나온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성인들 중에 한 명입니까? 어떤 종교를 창시하신 분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계산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주님은 누구시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면 주님이 질문하시는 이 물음에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대답이 아닌 나만의 신앙 고백, 누가 나를 붙잡고 흔들어도 결코 변하지 않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고백,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고백하는 주님은 과연 누구신지, 그 분명한 대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대답을 찾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님은 누구신지,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대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누구신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면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이 훨씬 더 빨리 전파되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신의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은 제자들을 경고하시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임을 당하시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냥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이 희생당해야 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정치적 임금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셔야 함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대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기 원하는 그 유대의 지도자들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능히 물리치고 세상의 권세를 멸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선포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죽임당하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온전한 복음이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자가 무엇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아요. 무엇을 당합니까? 죽임을 당하시는 것.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의 사건이 있은 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고난의 길로 내려가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로 스스로 나아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난의 길로 가려고 하지 않고 부활과 영광만을 원합니다. 하지만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당하는 그 희생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부르심 받았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도 있고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여서 제자로서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단입니까?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인생의 주권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경험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무엇이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지라고 말씀합니까? 날마다 무엇을 집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기 싫으셔서 작게 하시는 겁니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크기와 무게는 저마다 다릅니다. 저의 십자가와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환경이,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역이, 어떤 사람에게는 일터가 자기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대할 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듯이 각자 자기에 맞는 십자가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명, 그 십자가 앞에 두려워하거나 도망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능히 주님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피하지 않고 그것을 주님과 함께 감당해야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우리가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 나섰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병 고침을 받고 입신양명을 위해서, 좋은 세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허다한 무리들이 종려나물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고 그들이 예수님을 찬송하며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였을까요? 그들이 환영하고 그들이 찬송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였을까요?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주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을 때, 자신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입으로 찬송했던 그 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찬송의 입술이 죽이라는 원망의 입술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진짜 제자일까요?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곁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옆에는 저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 내려온 여인들과 제자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갈 때 나도 그렇게 될까봐 다 혼비백산에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받을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잡혀갈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곁을 지켰던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희생과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신발장 하나를 구입하려고 이케아라는 가구 전문점에 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케아는 이제 가격이 저렴하죠. 근데 그 안에 있는 모든 부품들을 직접 공구를 가지고 다 하나하나 조립을 해야 됩니다. 저렴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크기와 가격이 좀 적당한 제품을 사서 집에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이렇게 풀어보니까 조립해야 되는 철판이 20개가 넘더라고요. 볼트와 너트가 제가 세보니까 80개가 넘는 거예요. 완성품만 보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 안에 있는 설명서를 이렇게 펴서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는 그 그림을 하나하나 보면서 따라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 박스 이 앞에 이 표지에 그려진 그 완성품과 동일한 그런 이 제품이 조립이 되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모습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의 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순종해서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걷는 본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4절 말씀인데요,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얻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험악하고 힘든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방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에 그 길만이 참 생명이 있고 그 길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수많은 제자들이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난과 핍박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죽음의 길인 걸 알면서도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갔던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은 목사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교의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친히 내어주신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